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작년부터 저희가 결혼의 이야기를 좀 매번 한 타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학부에서는 연애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 청년부에서는 결혼이 현실이고 실제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좀 헛소리는 하지 않을지 조금 두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살다가 문득 느껴지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만나게 될, 나를 평범하게 보지 않아줄 그 사람, 무언가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쌓아갈 그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될 우리 앞으로의 결혼의 생활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도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는 약 33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년 기준 혼인 혼인 건수가 몇만 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약 19만 건입니다. 19만 건. 19만 건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결혼은 기피의 대상처럼 돼 보입니다. 많은 조건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식과 결혼을 위한 사전 준비의 모든 것들을 쏟게 만드는 이 결혼의 문화들이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기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월, 5월만 되면 결혼식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내 결혼식도 아닌데 수많은 결혼식을 가게 되고, 저도 정말 한 달 동안 결혼식을 한 9개 정도 간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수많은 결혼식을 가면서 이 이야기가, 결혼을 기피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결혼의 횟수는 줄어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말씀은 분명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거룩해야 하는 이 신앙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결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제가 주례문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곧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특별히 또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우리 또 귀한 가정들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먼저 알아야 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먹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라 별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 조건이 또 나의 사랑의 어떠한 반응, 또 나의 사랑의 어떤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에 특별하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핵심은 아마 받는 것일 겁니다. 받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시간을 쏟고,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며,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마음을 나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정의할 때 지극히 내 중심적인 것, 지극히 내 중심적인 것을 느끼게 되죠. 사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성이 강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나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만 바라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왠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가, 이 사랑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그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저는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바라고 이러한 대상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1번부터 100번까지의 순번을 정해서 나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해왔던 기도들 말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쌓아왔고, 수많은 시간 배우자를 위한 생각을 쌓아왔고, 감정을 쌓아왔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그랜드 캐년처럼 수많은 지층들로 이루어져서 다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쌓여서 오늘날 우리는 결혼이야말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고, 가장 잘 나를 품어주고, 가장 잘 나를 정말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야말로 사랑의 완성, 이 땅에서 더 이상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의 완성이야말로 결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복종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과 사랑. 여러분, 이 두 내용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는요, 내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 중심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얻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상대 중심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이뤄가는 결과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최고의 모습을 가진 상대와 내가 바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즐거운 인생을 누리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이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너무나 많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은 절대로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무엇인가?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많은 배우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이 시간부터 그 기도를 멈추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내가 만날 배우자의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를 내가 만나고 싶은 상대에 대한 조건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대에게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하시는 사랑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결혼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대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과 내어줌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결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결혼은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복종과 내어줌의 핵심은 바로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이야말로 선교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우니치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뜻대로 그들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합니까? 아니요. 현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선교의 시작 아닙니까?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잖아요. 그들에게 내게 맞춰줄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듣기 위해서 가는 것,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돕고 채워주기 위해 가는 것이 선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 여행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발걸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는 이런 여행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기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여행이 아니라 선교인 결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결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데이트 사이트, 데이트 어플 중에 이하몬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건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완벽한 반려자는 나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하도록 도와줄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하모니. 여러분, 이게 이 이하모니라는 어플의 광고 문구입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죠? 왠지 가입하면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죠? 국내에 있는 데이트 이런 사이트처럼 당신이 원하는 사람, 당신이 바라는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만나게 해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내게 완벽하게 맞고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내 목표를 성취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동체도,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수많은 학교들, 아마 우리를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믿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신앙생활, 모두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바꾸는 게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만나보신 적은 없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것을 만나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곳의 룰과 그곳의 방법과 그곳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 했지, 그곳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맞춰준 적에 대한 경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우리는 결혼해서만큼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인생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면서 결혼의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상하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인생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라. 당신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먼저 그 사람에게 따라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되어주라는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에 기적같이 찾아오는 한 인생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보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결혼이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고 받아주고 먼저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인생, 내가 필요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답답함이 가득할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
하지만요, 확실한 것은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와 주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섬겨왔는데 결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얻고 싶은데 그곳에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단순히 결혼의 시작에서만큼, 결혼의 시작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결혼 초기에는요,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받아주고 따라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결혼 직전엔 그것이 피크에 다다라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라는 게 호르몬이더라고요. 제가 올해 딱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아, 이게 호르몬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처음 손잡았을 때의 짜릿함이 사라집니다. 처음 이렇게 서로의 체온을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처음의 감정이 없어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호르몬의 화학작용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존재. 아, 이 사람은 참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참 이런 게 연약하구나. 처음에는 모든 거를 다 그냥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지,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내가 그냥 조금 어려우면 되지라고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부터 계속되는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는 단점, 명확하게 보이는 어려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소울메이트를 바라고 결혼을 했는데, 내 모든 것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줄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나에게는 너를 받아줄 만한 이유가 없고 참아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졌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나와는 다른 상대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태기, 세상에서 말하는 나만 생각하는 시기. 나를 채울 수 없기에 세상은 포기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배우자가 있고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서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결혼의 시작에 필요한 말임과 동시에 결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말이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런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섬김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소망. 여러분, 결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의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편안해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우리 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결혼의 방향성이자 결혼의 시작이자 결혼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정은 그래서 견고합니다. 부부의 부족함은 흠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연약함은 흠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부부의 연약함, 상대의 연약함은 나의 도움의 손길의 시작이 되고 나의 섬김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채우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서로 채워가며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를 사모하고 이런 관계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호불호가 아닙니다. 이런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많은 책들, 결혼에 관련된 책을 찾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제가 조금 구매해서 읽다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제가 보는 이북으로 79페이지에 있는 구절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은 큼지막한 보석 두 개가 서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다. 둘은 서로 부대끼면서 모난 부분을 매끄럽고 우아하게 다듬어 간다.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한 연마제가 없다면 부딪힐 때마다 튕겨나가거나 흠집이 나고 부서질 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 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다. 은혜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진실과 사랑이 어우러질 수 없다. 서로에게 아무리 진실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연마제가 없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가 가지는 방향성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며,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라는 연마제를 통하여서 서로 깎여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결혼 생활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꿔서 여러분의 시선을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시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가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가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의 가정을 채우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일방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일방적인 방향성, 일방적인 섬김, 여러분, 일방적인 다가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할 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흘려보내줘야 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것을 쏟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감당할 마음이 있다라면, 정말 선교지, 완벽한 선교지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독신이라는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답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또 내가 이렇게 선교지처럼 다가가야 될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대상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나의 선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요, 결혼이 족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이 있고, 또 그것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독신은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 방향성이 무엇이든, 그 관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의 단 한 가지, 세워줌, 섬김,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이 결혼에 관계한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이 결혼에 관계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시간이 너무 여의치가 않아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섬김의 자세,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결혼의 순간들, 결혼의 선택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혼이 스펙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배우자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세상, 상대방 때문에 나의 어깨에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집안이 똑같아야, 비슷해야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다라고, 순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순전히 신앙은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이 우상이 돼버린 세상, 결혼이 스펙이 돼버리고, 결혼이 무언가 거쳐가야 되는 관점 가운데 꼭 경험해 봐야 될 무언가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남들이 그것이 정말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혼은 섬김의 자리고, 결혼은 내가 베풀어야 되는 자리이며, 결혼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 상대 중심적인 사랑, 이 섬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섬길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이벤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이벤트, 어떤 사람에게선 이것이 조금 이르게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좀 늦게 허락됐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이벤트의 순간들 가운데 그 이벤트가 나 중심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섬김의 포인트,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결혼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그 눈물이 씨앗이 자라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